오늘은 메모리얼 데이 현충일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출타하신 가운데 로마서 11장을 새롭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주 쉬고 시편 1편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편 1편은 돌아보니까 더 자주 많이 강론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열어가는데 열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사실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 150편에서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데요. 다른 모든 시편이 표제가 있는 반면에 사실 엄격하게 의미하면 다 표제가 있는데 1편과 2편만 표제가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1편은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전체를 열어가는 열쇠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2편은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게 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과 소망으로 메시아를 교대하는 것을 선포하고 이제 시편 말씀이 진행되는 것, 이런 차원에서 보면 1편과 2편은 더 자주 더 많이 우리가 묵상하고 인용되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믿음의 내용을 확인받을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축복된 삶을 위한 세 가지 교훈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하고 강론하려고 합니다. 축복된 삶을 위한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믿음입니다.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에게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주제는 늘 우리가 이해할 만한 구체적인 언어로 다시 재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져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삶에 가져가서 적용할 수 있는 의미가 뭐냐,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을 오해할 경우가 많이 있고 믿음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늘 우스갯소리처럼 드리는 퀴즈 기억하시죠? 여러분, 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부자로 삽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부자로 삽니까? 정답은 네, 사람 나름입니다. 우리 교회 수준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이런 어려운 질문도 척척 대답하는 거 보시면 맞습니다. 사람 나름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동일하게 세상에서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아주 잘 사는 우리 세계 50대 부부 중에 아마 대부분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세계에서 최고 부자 50대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고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사는가? 여러분, 믿는 사람만 암에 걸려 죽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건강하게 삽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여러분, 질병에 걸리는 것도 뭐죠? 네, 사람 나름입니다. 사람 나름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 뭐 120살 사신 분들 가끔 가다가 세계 뉴스에 나오잖아요. 하루에 담배 한 갑씩 피시고 커피 10잔씩 드시고 술은 맨날 고주망태로 드시는데도 120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사람 나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장수한다거나 혹은 건강하다는 것, 혹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잘 사는 것은 어떤 때는 그게 믿음과는 상관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의 부수적인 개념이지 하나님이 때로 우리가 이 땅을 보람있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물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필요 없을 때 걷어가실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물질이 우리가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목표를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잘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게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지 못하는 그 방해 요소가 뭐겠습니까? 죄죠, 죄. 그렇죠.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죄입니다. 그럼 죄란 도대체 뭐냐? 믿음을 알기 위해서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건 죄인데, 그럼 또 죄는 뭐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게 죄냐? 아닙니다. 그건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원인은 주관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반드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죄는 나쁜 행동이라는 행위적인 것 이전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주관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죠. 최근에 저는 사사기를 마쳤는데요. 사사기 마지막 구절 너무나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거는 죄의, 여러분 이 사사기를 여러분이 보시면 사사기는 이 스파이럴 다운인 거 아시죠? 그렇죠? 사사가 지나갈수록 이스라엘의 컨디션이 점점점 나빠지죠. 그래서 이 삼손의 때 오면은 삼손의 때도 엄청나게 고생하고 고통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관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시체 토막살인 사건을 지나면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이 창세기 3장에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여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여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사실 사사기 마지막 구절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죄를 극복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를 극복할 것인가?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이 왜 섭섭함을 느끼십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섭섭함을 느끼는 것은 내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대부분 살펴보면요, 상대방은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말인데,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말은 하는 사람의 몫이 있는가 하면 듣는 사람의 몫도 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몫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하는 사람보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 자의 그 해석에 달려 있을 때가, 말의 의미가 달려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이 죄로 말미암은 또 하나의 이 죄의 원인 중에 하나가 지난 우리 로마서를 강론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인간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들은 거죠. Selective hearing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너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말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자기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들은 거예요. 자기 생각. 그래서 이게 글쎄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하셨는데, 그리고 글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자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행동은 누구의 말에 근거해서 행동한 거예요? 자기 말에 근거해서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자성어 기억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로남불. 그게 뭐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다 불륜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인간이 그런 주관적인 존재예요. 내가 하는 일은 다 정당화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은 다 이해되어져야 되고, 내가 하는 것은 다 옳은데 남이 하는 일은 다 틀리고, 남이 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인간은 다 주관적으로 듣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인간의 주관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저 드디어 걷기 달리기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난주간부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쉬다가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일단 걷기 시작하고, 이제 곧 이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이전의 페이스를 또 한번 이렇게 회복해 보려고 합니다.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러닝 슈즈를 구입했던 때가 기억이 났어요. 보통 우리가 러닝 슈즈를 우리 한국 분들은 너무 오래 신으시는데요. 보통 러닝 슈즈를 한 켤레를 사면 400에서 500마일 정도 사용하면 개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은 땅에서 뛰는 것이 아니라 이 콘크리트에서 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뛴다는 것은 무릎이나 허리에 엄청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운동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기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운동화가 그런 이 부상당하는 것을 많이 예방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운동화를 사면 거기에 늘 펜으로 날짜를 적어 놓습니다. 그럼 보통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일주일에 25마일에서 30마일 정도를 이제 뛰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방 계산이 나오잖아요. 이게 한 몇 개월이 지나면 운동화를 이제 새롭게 컨디션을 잘 자세히 보면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이게 이제 바꿔야 될 때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때는 내가 여태까지 이제 좀 러닝을 한번 잘하고 싶은데 맨날 이 싼데 이 스포츠 용품 가서 사는 것보다 한번 이번엔 러닝 슈즈 스페셜 스토어 가서 한번 사보자. 그랬어요. 러닝 슈즈 스페셜 스토어 가서 사면 무슨 유익이 있냐면요. 그 사람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가격은 좀 비싼데 아주 전문적으로 제 체형에 맞는 신발을 이제 구입해 준대. 먼저 이 기계에 서서 내가 어디에다 프레셔를 제일 많이 주나. 이 발의 모양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러닝 머신에 올려놓고 거기서 뛰라 그래요. 그리고 뒤에서 이제 이 비디오를 찍는 거예요. 뒤에서 비디오를 찍어서 내 발의 모양을 보면서 그 발의 모양을 교정해 줄 수 있는 신발을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이 비디오를 제가 이제 찍었는데 뒤에서 제 비디오를 찍은 거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무슨 운동을 하든지 일단 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폼을 잘해야 돼요. 탁구도 일단 폼이 좋아야 돼요. 골프도 폼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테니스도 폼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무슨 운동을 하기 전에 하여튼 폼을 좀 잘 갖추자. 그래서 러닝할 때도 저는 굉장히 폼이 우아하고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비디오를 뒤에서 딱 찍어놨는데 이거 완전히 이 영어로는 이런 표현이에요. duck running. duck running이에요. 그게 한국말로 하면 팔자로 뛰는 거예요. 팔자. 발 쩍 벌리고 이러고 뛰고 있는 거예요. 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 몰랐어요. 근데 그게 왜 이 팔자걸음 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걷는 거는 괜찮은데 뛰는 거는 팔자로 뛰면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프로퍼한 러닝 폼은 뭐냐면 이 무릎과 발이 같은 방향을 향해야 돼요. 그렇죠? 그 이해가 되시죠? 무릎이 가는 방향과 내 발의 발가락의 방향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힘이 골고루 분布가 되는데 발은 이쪽으로, 이 팔자를 하면 발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힘은 이쪽으로 나가니까 이 무릎이 상해요. 반드시 상합니다. 팔자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오래 뛰지 못합니다. 이 발의 임팩은 이쪽으로 힘을 받고 무릎은 이쪽으로 나가려니까 이 다리가 항상 텐션, 긴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몸은 이쪽으로 가고 있고 힘은 이쪽으로 받고 무릎의 힘은 이쪽, 발의 힘은 저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갈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컴펀세이트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발을 안쪽으로 모을 수 있는 신발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발을 구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뭐였는가? 내가 내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아주 우아하게 잘 뛰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뒤에서 저를 찍어보니까 이건 완전히 팔자로 오리처럼 뒤뚱뒤뚱거리고 뛰고 있던 거예요. 근데 왜 나는 모를까? 나는 그게 편해요. 몸은 아픈데 그냥 편해요. 그렇게 평생 살았던 거니까. 그런데 전문가들은 벌써 딱 뒤에서 보고 촬영을 하고 자기 말을 안 믿을 거니까 딱 보여주는 거예요. 화면을. 이거 봐라. 너가 지금 이렇게 뛰고 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주관성을 극복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의 인생의 비디오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비디오를 보세요. 목사님 저도 보고 싶은데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비디오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래서 이 표현,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구약학자 김군주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너무나 유익한 책이었어요.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무슨 위험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원하는 셀렉티브 히어링,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걸 읽는 게 아니라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만을 들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를 뛰어넘는 성경 읽기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으로 나를 읽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나를 읽는 거. 성경이 나의 삶을 읽어내요. 오늘 아침부터 내가 했던 일들을 성경이 마치 비디오를 틀어주듯이 그 비디오를 통하여 내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결정을 했고 나는 어떤 마음의 상태였는가를 성경이 나를 읽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주관성을 극복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큐티가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주의할 것도 있죠. 우리는 자꾸 나에게 주시는 말씀만 받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제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 중에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이 와, it's a good sermon, I like your sermon, 그런 건 무슨 뜻이냐면 꼭 자기랑 동의한다는 얘기,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꼭 동의되는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닌 거죠. 내 생각을 말한다고 그게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좋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아무리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 그게 좋은 설교죠. 그렇죠? 그래서 내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교훈, 구약적 교훈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기록을 기록해놓은 역대하를 보면요, 역대하 18장에 아주 좋은, 성경에서 예를 하나 찾는다면 이 예만큼 좋은 예가 없습니다.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남왕국과 북왕국이 연합을 해서 길르앗 라못을 치기로 했던 사건이었어요. 그때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은 시대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었어요. 아합. 두 왕이 연합하여 길르앗 라못을 치자, 이런 결정을 했는데 여호사밧의 왕이, 남왕국 이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그래도 뭔가 좀 찜찜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합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 선지자들한테 물어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쫙 하고 아합이 선지자들을 400명의 선지자를 불렀어요. 그랬는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정말 일구동성으로 모든 400명의 입이 하나가 돼가지고, 왕이요, 가서 치소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아합의 왕의 소리에 너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좀 이상했나 봐요. 아니, 어떻게 400명이 동시에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혹시 이들 외에 또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그때 글쎄 하나가 있긴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와서 나쁜 말만 하는 사람이라고. 그게 누구냐면 미가야였습니다. 미가야.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오라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자고 해요. 그랬는데 미가야를 이제 내시를 통해서 부르러 가라고 이제 내시를 보냈어요. 내시가 누군지 아시죠? 왕을 보좌하는 사람이에요. 가가지고 미가야 선지자를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역대하 18장인데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도,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자가 가가지고 400명이 다 좋다고 했으니까 너도 왕에게 좋다고 얘기해라. 그때 미가야가 이런 유명한 답변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랬어요. 자, 미가야는 뭐라고 말했어요? 아니다, 나는 왕이 좋아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내가 말하는 것이 왕이 좋아하는 것일 수 있고 싫어할 수 있지만 나는 뭐예요? 나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미가야는 가서 너 이거 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전쟁하지 마라. 이건 좋은 전쟁 아니다. 400대 1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국을 잘 기억하실 거예요. 아합은 길랏 라못 전쟁에 잘못 들어가서 거기서 패전해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은 거죠. 여러분, 이 역대하 기자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거죠?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으면 죽는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를 그런 식으로 공포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아합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주관성 속에 자기가 듣기 원하는 말만 듣는 인간의 주관성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합 속에 있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듣기 원하는 말만 듣고, 내가 좋아하는 말만 듣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하고 다니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듣기 원하는 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일 수가 있다는 것.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극복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거울인 거예요. 왜냐하면 적나라한 내 안에 있는 아합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아합을 나에게 보여줘요. 오늘 시편이 그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여러분이 축복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내면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축복된 길에 들어서서 축복된 삶을 살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삶을 위해서 받아야 될 교훈이 뭔가? 가장 먼저는요. 자,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이 말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You have 4 options. 여러분의 4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이 말하는 건 그 4가지 길이에요. 무슨 길이에요? 악한 길이, 악인들의 꾀가 있어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사업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간관계, 거기에는 항상 이 4가지의 길이 있어요. 악인의 꾀를 따라야 되는 길이 있고요,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죄인의 길이 있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가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이 4가지가 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죠? 내가 악인의 꾀 속에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뭐예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됐다는 거예요. 악이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자성어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잊지 않으셨겠죠? 그렇죠? 내로남불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옳은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여러분 4.29 폭동 기억하시죠? 1992년도에 일어난 LA 폭동. 요번에 많은 글들이 올라왔어요. 26주년이기 때문에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25주년 기념이었죠. 1992년도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제 25주년, 폭동 25주년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논문도 많이 올라오고 많은 이 글들이 올라왔어요. 제가 그때를 기억을 해요. 그때를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한 가지 일화가 생각이 나요. 당시 폭동으로 많은 한인 산업체들이 많이 전소전파된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한인 사업체들이 정말 많이 손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때 공공연하게 보험에 보상을 신청하기 전에 이런 경고가 들었어요. 반드시 consult your CPA. 반드시 이 회계사와 의논하고 보상 신청을 하라.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IRS의
보고된 수입과 실제 수입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사람은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보상을 요청할 때는 뭐를 사용해요? 실제 수입을 사용해요. 그래가지고 세금 폭탄 맞은 사람 엄청 많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네가 이렇게 벌었다는 거야? 보험을 보고서는 안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고된 것과 세금에 보고된 것과 실제적으로 자기가 벌었다는 거.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경고가 돌아다녔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뭐죠? 그런데 과연 한인 그런 분들이 나는 이거 해가지고 억만장자 부자 되겠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서 돈을 벌지 어떻게 돈을 벌란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한국 정치가에서도 그런 말 많이 나오죠. 자기가 걸리면 그거는 관례적으로 하던 것입니다. 다 관례예요. Everybody's doing that. 다 관례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본에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우리가 이제 묵상 최근에 마쳤잖아요. 또 성경 읽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떤 부분에서 실패했나요? 예, 그들이 보지 못한 거예요. 뭘 보지 못했나요? 아니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는데 아니 물 없어 죽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며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겠는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Let's wait for God. 이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생기자마자 쪼르르 누구한테 달려가요? 모세한테. 네가 우리를 이 땅에서 죽게 하려고 끌고 나왔느냐? 그리고 여러분 이 민수기에서 계속 그 원망이죠. 내가 우리를 죽게 하였도다. 내가 우리를 죽게 하였도다. 계속 그 원망이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은 보셨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들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자기 입장에서만 해석한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내가 선택하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인가?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 율법의 길, 말씀의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길이 있음을 인정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그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에 들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악인의 꾀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죄인의 길에 서 있던 것을 저는 떨치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아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이런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그것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늘 이 많은 선택 가운데서라도 여호와의 복된 길을 선택하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된 삶을 누리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요. 자,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 앉는 자의 축복은 뭐냐? 예,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겨서 뭐까지 나와야 된다?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자, 우리는 흔히 이런 말 하는 말,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그런 말 많이 하시죠.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여러분, 오늘 다이어트 안 하면 내일 다이어트는 없습니다. 오늘 운동 안 하시면 내일 운동 없습니다.
이거는 운동이나 성경, 아유 내일부터 성경 읽어야죠. 그 내일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영원히 안 오는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부터 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끊으라, 멈추라, 서라, 회개하라.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돼요? 멈추셔야 되고 끊으셔야 되고 버리셔야 되고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아유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여러분이 그 선택을 오늘 하지 아니하신다면 그 내일은 결단코 오지 않는 것이죠. 즉시 실천에 올리는 것. 자기혁명이라는 책을 쓴 박경철 씨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먹은 학생의 우선순위는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책상을 정리하고 주변에서 자기를 유혹하는 것을 없애고 책상에 앉을 때 의자를 당겨 앉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고서는 빨간띠 띄고 필승 하고서는 공부 열심히 하자, 공부 열심히 하자 그러고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할 거면 뭐 해야 돼요? 그 즉시로 해야 돼요. 그 즉시로. 저는 이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늘 일할 때 타이머를 사용을 해요. 타이머를 사용하는데 제가 인터넷에 들어갈 때 자 앞으로 10분, 15분 일 외에 인터넷을 할 때 15 minutes 하고 딱 타이머를 세워놓으면 15 minutes가 지나면 띠릭 해요. 아, 요거 보던 거 1분만 더 보지. 그러면요 1시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15분에 타이머가 딱 울리면 뭐 해야 돼요? 딱 접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일로 딱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내가 15분이라는 약속을 나에게 해놨으면 그 15분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약속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약속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하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끊임없이 세상 끝날까지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언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아버지의 선택이었어요. 그게 아버지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구호로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요. 그냥 결심만 해요. 맨날 결심만 해요. 그래, 내가 오늘 이제 앞으로 성경 읽어야지. 그리고 안 읽어요. 성경 안 읽어요. 성경 읽을 생각이 나면 여러분 뭐 셀폰에 성경 다 있잖아요. 그때 읽으시면 돼요. 읽어야 되는 마음을 주셨을 때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따라오던 스케줄대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늘 드리는 이런 정말 어리석은 자의 예약해야죠. 술집을 향해서 가면서 하나님 오늘 술 마시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술집을 가지 말아야 돼요. 술집 가서 술 안 먹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해달라고 하면서 친구들과 놀러 나가는 자녀들 보고 우리는 너 그렇게 어리석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기 원한다면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를 아무리 편하게 하고 나를 아무리 즐겁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까지 나가요? 하나님이 누리는 축복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맞을 때까지. 저는 한국 교육을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애들 보면 제가 한국에서 그 고등학교까지 나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정말 이 인문학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다 배웠고 어렸을 때 제가 제일 즐겁게 읽었던 것이 학급문고였어요. 학급문고. 적어도 학교에 그 50권 이상의 학급문고는 항상 유지를 했어요. 정부에서 줘서 거기에 보면 초록색으로 된 그 인물전들이 쫙 거기 꽂혀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정말 김유신 장군의 그 전기를 읽으면서 기억나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김유신이 마상에서 이거 우리 도덕책에 바른생활책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김유신이 이제는 마음을 먹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이 천리마 위에서 그가 꾸덕꾸덕 졸게 됐는데 천리마가 알아서 기생 청관유의 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냥 알아서. 얼마나 똑똑한 말이에요. 그렇죠? 아, 주인이 오늘도 이제 기생집으로 가겠구나 하고 그냥 간 거예요. 말이. 그러자 이 김유신이 거기서 나와서 그
그 바른 생활의 그 책의 그림도 아직도 생생해요. 그 천리마를 칼을 들어가지고 목을 베는 장면.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그 바른 생활에 그런 책이 있었는데 확 목을 베는 장면. 그러니까 근데 사실 무슨 여러분 뭐 말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지가 하던 대로 간 건데, 그렇죠? 아니 주인이 하던 대로 한 건데. 그때 저는 제 마음에도 어린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김유신이 말에 목을 벤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벤 거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기 마음을 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베야 돼요. 남의 마음을 베지 마세요. 남한테 이래저래 할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을 베면 돼요. 이제 저한테 자주 물어주세요. 목사님 요즘 뛰십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제가 부끄러워서라도 이제 뛰게 될 거예요. 맞아요. 저는 그래요. 제 자신의 결심을 저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저 요즘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하고 자랑하세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잖아요. 요즘 성경 읽으세요? 그게 저는 여러분들을 스스로 그 이 시냇가에 심은 이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택해야 되는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시도예요. 시도하세요. 그리고 거기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시도하시고 선택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런 신앙의 위대한 결심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여 변화를 도모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저도 변화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 쉽지 않죠? 사실 인생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또 리서치를 한번 해봤어요. 이 미국의 다이어트로 관련된 1년에 사람들이 쓰는 돈이 얼마인가 하면 66 빌리언 달러래요. 이게 2017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게 66 빌리언. 거기에 뭐 1%만 우리가 가져도 정말 교회 건물 훌륭하게 질 텐데,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살 빼고 원하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공짜로 가르쳐 드릴게요. 아니, 공개적으로 알려드릴게요. I'll tell you the truth. 살 빼는 방법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면 됩니다. 이거 정말 한번 해보십시오.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면 이 세상에 살 빠지지 아니할 자가 없습니다. 간혹가다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저는 물만 먹어도 살쪄요. 여러분, 물만 먹고 살찌는 사람 없습니다. 반드시 어느 순간에 자기는 먹고 있는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슨 물만 먹고 살찌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부은 것일 수는 있겠지만 물 먹고 살찌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요, 컴퓨터예요. 컴퓨터이기 때문에 우리 하루에 필요한 열량이 보통 성인이 2000칼로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먹는 것 하나 이거 다 메저먼트가 가능해요. 다 메저먼트가 가능합니다. 먹는 대로 우리가 몸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살찌는 방법이에요. 살찌는 방법. 무슨 얘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나무가 나는 시냇가에 심어야지, 그리고 자기를 가서 심는 나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나무는 누군가가 시냇가에 심어줘야 돼요. 그렇죠? 누군가가 심어줘야 돼요. 심어줘요.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가서 나는 여기 내 자리 하고 자기를 심는 나무는 없어요. 그렇죠? 나무는 누군가가 심어줘야지만 그 자리에 심게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죄인의 길에서 빼내셔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다 심어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다가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나무들이에요. 아멘. 그게 은혜예요. 은혜. 예수 믿은 자는 어떤 자들이다? 그리스도 안에 끊임없는 생수로 흘러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이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고 죄인의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길에 넘어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은 이제는 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여러분 시도만 하면 어디로 가요? 그 자리로 가요. 저는 이거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 자들, 여러분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자된 자들이고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을 먹고 하시려고, 기도하시려고, 말씀 읽으시려고 새 악인의 꾀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시면요,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하여 모든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태어나게 하실 때 우리는 올챙이같이 태어나지 않아요. 올챙이는 개구리와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무슨 올챙이처럼 태어났다 개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인간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인간이에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우리는 모든 기능을 다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뭐 손가락이 안 움직입니까? 발가락이 안 움직입니까? 예, 다 걸을 수 있고 몸이 일단 다 갖추어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는 뭐 하면 돼요? 이 아이가 그러나 나는 걸을 수 없어, 나는 걸을 수 없어, 나는 걸을 수 없어 하고 걷지 않는다면 옆에서 도와줘야 되죠.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부모들의 역할은 뭐예요? 부모들이 그들로 걷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걸을 수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이미 이 시편에 복 있는 자들의 나무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복된 나무가 된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시도하시는 일이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지 않고 오늘 내 앞에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며 선하신 뜻이 분별된 순간 뭐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들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그냥 막 달리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내 무릎이 내 발과 같은 방향으로 뛰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있어요. 그게 지혜겠죠. 그렇죠? 이전의 경험을 되살려서 다시 내 무릎을 살펴보면서 내 무릎과 발이 같이 걷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퀵 픽스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쩌다 갑자기.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강력한 은혜 받는 교회 갖고 싶어요 하는 게 어쩌면 그런 의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원하지 않아도 뭔가 강력한 외부적인 힘을 통해서 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을 막 하게 되는 것. 그러나 사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실 거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의지,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고백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시도하라고 말하세요. 시도하라고 하고, 그리고 마치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학점을 잘 맞아오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모님들이 참 하나님 마음을, 그 부모님의 마음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아니 자기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부모한테 잘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다 자기들 잘 되는 건데, 자기 잘 와가지고 아빠 이번에 내가 4.5 올 A 맞았으니까 이거 사주세요. 그 마치 무슨 권리 있냐.
주장을 해요. 야, 공부 잘하면 네 잘 되는 거지. 그게 왜 나한테 뭘 사달래냐? 라고 말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런 아들을 보고 그런 딸을 보고 너는 참 수고했다. 잘했어. 그리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을 해줘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길을 쫓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당연히 할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계속 칭찬해 주세요. 야, 나 참 대단하다. 어떻게 요즘 그렇게 성장했니?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주세요. 내 삶의 현실에 만족을 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잔치할 수 있는, 저는 뉴라이프에 속한 여러분과 저가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의 삶에 선택해서 변화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복된 백성으로 거듭난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전을 나서며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전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즐겨받으실 만한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감사가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은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인의 꾀들을 가지고 나를 유혹해온다 할지라도, 죄인들의 길에 서서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